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복음의 시리즈,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을 가지고 함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계 제1차 세계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그 군인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그 군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살아남은 군인 가운데 그 폭격과 총격에 인한 많은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프랑스 군인들이 기억을 많이 상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고 싶어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군인들의 가족들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이들에게 기억을 한번 살려주는 기회를 갖자 해서 파리에서 만남의 광장을 열었다고 하지요. 이 제안은 즉시 정부를 통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프랑스 전역에 광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회가 열리던 날 파리 광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참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답답한 군인들은 한 사람씩 그 단위에 올라가서 제발 내가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애타게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군인들은 정말로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했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지금 시작하죠. 여기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먼저 말해 줍니다. 자, 이 로마서를 보면 그 배경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자신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길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커다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을 언젠가는 한 번은 가봐야지 하는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그는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로마 교회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야?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한테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의 신세로 감옥에 갈 때에 비로소 로마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첫 번째 서두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자, 그리고 자신은 종이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즉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종들이 노예들이 많이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로마는 당시에 인구의 반 이상이 노예고 또 반 이상이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노예고 일반 사람이고 상관없이 평등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노예들, 즉 종들이 모였는데 그 편지 첫 번째에 나도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노예들은 거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지금 종인데, 종이라 하면 누군가의 주인 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구속되고 또 비천한 삶을 사는 자신과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참 종이라고 하는 게 힘든 삶을 그들은 연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종이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서 자신은 그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영광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편지 서두에 자기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받아진 하나님의 택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하는 그 힘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 동기이면서 또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세상, 이 힘든 삶, 당시 로마 교인들이 뭐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들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곧 있으면 나타날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가혹하게 감옥에 가고 또 순교도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모든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또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 힘든 고난과 싸우며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될까요? 그것은 5절에 나오는 바로 은혜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가게 하신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일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나를 이곳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게 하는 힘, 동력이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 뭡니까? 자, 이걸 한번 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이 은혜와 직분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 2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이 복음이라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자,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할 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누구를 통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복음인데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누구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타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성결의 영, 즉 성령을 따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고, 또한 악을 선으로, 또한 어둠을 빛으로, 그리고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또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꾸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힘, 동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삽니까? 먹는 것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은 뭐예요? 바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나를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셨으며 내 안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은혜이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동력이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 농화교회에 있는 교인들, 아까 구성에 누가 그랬죠? 대부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몇 명 있을 수 있겠죠. 왜 유대인들이 처음에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웠을 테니까.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모여들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대부분 노예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복음을 듣고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의 소망을 듣고 살고자 하니까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노예뿐 아니라 그 노예 주인들도, 귀족들도 그 복음을 듣고 나도 믿고 싶으니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그래서 세운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그 이방인들은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중보하고 계시니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똑똑히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 나는 누구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자신은 이제 누군가 내 뒤에 오실 그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외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 이상으로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걸 받아도 그것을 다 떨치고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은 외치는 자의 역할만을 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외치는 자일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광야, 즉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한 방향을, 지표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속한 이 땅이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자예요. 이 땅이 내가 속한 것이 아니지.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보내서 뭐해? 지금도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